네, 4월의 주제는 나눔입니다. 그 장애인의 달이 4월인데 그 4월에 맞게 주제가 잘 잡혀진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나눔 혹은 기부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자주 쓰인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만큼 나눔이 근래의 핫 이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말해서 그만큼 나눔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나눔이 필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나눔이란 말이 자주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소득 양극화라는 얘기가 참 많이 있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은 점점 잘 사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점점점 못 산다. 이렇게 양극화 문제가 어느 때보다 첨예해야 될 때에 나눔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은 줄곧 약한 자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약자 세 부류가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 요즘 말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죠. 구약 성경에는 이들을 보살피고 이들이 살 길을 마련하다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추수할 때가 되면 그 싹쓸이로 그 나달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추수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남겨둬라. 귀퉁이에 있는 것 남겨두고 가지고 올 때 떨어뜨린 거 다시 주워가지 말라. 그런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이 사회를 원만하게 만들고 또 사회 내 갈등을 줄이는 길이 되기 때문이죠. 신약 성경에도 구약 성경의 약자 보호에 대한 일관된 가르침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러한 특징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기록한 의사 누가가 약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죠. 특별히 왜 약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느냐? 누가는 뜨거운 선교열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구령열에 있어서 아마 신약의 기자들 가운데 최고라고 얘기해도 무방할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보기에 선교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이 뭐냐? 빈부의 격차다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약자가 구제받지 못하면 또 그러한 모습이 교회에 나타나지 못하면 선교에 있어서 큰 장애가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그 어느 사람보다 약자에 대한 보호, 또 약자에 대한 배려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빈부간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선교가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누가의 선생님이 되는 사도 바울의 물질관이 아주 짧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배경을 한번 설명해 드리죠.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밀레도에 머물 때 그가 개척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한 고별 설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별 설교.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교육자를 뜻해요. 왜냐하면 28절을 보시게 되면은 감독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장로님들이나 감독자들이나 또 똑같은 말인데 어쨌든 교육자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시대는 주 55년경, 사도 바울은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궁극적으로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만 현재 바울에게 있어서 목적지는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처형을 받았듯이, 그리고 그 전에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였듯이 사도 바울도 고난이 예정된 예루살렘에 들르기 전에 밀레도에서 약 50km 떨어진 에베소에 있는 교육자들을 초청해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35절 말씀은 그 고별 설교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데, 그는 그 의미심장한 부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교육자가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고별 설교를 한다. 그러면 그냥 맹숭맹숭하게 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북받쳐 오르는 감정도 있었을 것이고
기억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멘트가 뭐냐? 마지막 멘트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의 결론이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설교를 잘 알고 있었으며 그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니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는 전혀 나와 있질 않아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무기록 문서, 아그라파라고 부릅니다.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안 나오지만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무기록 문서라고 하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나눔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자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결론인 본문을 통해 몇 가지 메시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들은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는가에 대한 해설입니다.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인가? 받는 게 더 복 아닙니까? 받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오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4월 나눔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이므로 나눔이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 그 이유를 확인하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나눔 자체에 대한 얘기는 이번 달에 여러 번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설교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오늘은 왜 나눔이 복된가, 주는 것보다 복된가에 대해서 들으시고 나눔을 결단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된가? 첫 번째 메시지는 나눠줌은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해방시키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눔은 죄악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눠줌은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탐욕이라는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 이게 바로 나눔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수고로 일하였고 그 일한 돈으로 약자들을 도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로써 그는 모본이 되지요. 자신이 일해 번 돈으로 남을 돕는다는 것은 모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을 돕고 물질을 나눔으로써 무력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사도 바울은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청빈한 사도 바울은 20장 3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장 33절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탐한 적이 없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금은 돈을 말하죠. 그 다음에 의복, 다른 사람의 재산의 대표를 말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떠한 것도 탐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물질을 축적하는 것, 결국 자기의 물질을 쌓는다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는 거잖아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앗아서 자기의 것을 채우는 것인데, 그러한 물질 축적을 인생 목적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귀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사도의 권세가 그에게 있었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더 청렴하고 정직하고 탐욕 없이 살았습니다. 그는 나눠줌으로 인해서 물욕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비단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은 공통적으로 물질의 욕심에서 자유로웠습니다. 먼저 구약의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민수기 16장 15절에서 자신의 청렴함을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나이다.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장정만 60만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지도자입니다. 민족의 영도자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한 대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남의 가축 한 마리도 강제로 수탈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력으로부터 해방된 모세였기에 그는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깨끗했다, 지저분한 게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여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무엘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사무엘상 12장에 기록된 유명한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와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회중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위대한 사사 사무엘도, 다윗을 세우고 사울을 세운 그 사무엘도 탐욕에서 해방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금하고 있는 탐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까? 그것은 나눔을 통해서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는 탐욕이 있습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뭔가 좋은 게 있으면 탐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본능과 같죠. 근데 그러한 본능을 이기는 길은 나눠줌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눠주지 않으면 고이고 고이면 썩기 때문이죠. 고이면 썩고 썩으면 죽듯 물질도 그러합니다. 나눠주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도 썩죠. 이스라엘의 대표 강으로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 강에는 수많은 수중생물들이 충만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명력이 넘치느냐? 흐르기 때문이죠. 요단의 어원이 되는 야르덴이 말하듯이 헬몬산서부터 시작하는 그 물이 계속해서 흐르기 때문에 요단강에는 생명력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사해는 어떻습니까?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이 사해는 물이 들러오긴 하는데 나갈 데가 없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됩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고 썩으면 생명이 살 수 없듯이 물질을 나누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도 결국 썩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눔이 없는 자는 물욕에서 해방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움켜쥐고 있다 보면 결국 자기도 망하게 됩니다. 우리 성결교회 신학의 아버지 누구죠? 존 웨슬리입니다. 영국의 존 웨슬리는 대단한 목회자이자 순회 설교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숨을 거둘 때에는 수중에 돈이 몇 푼밖에 없었을 정도로 청렴한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유명하지만 살아있을 때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 또한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또한 그는 대학생 시절에 세운 지출액이 죽는 순간까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옥스퍼드 대학을 다녔는데 대학생 때 난 얼마만 쓸 거야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한 달에 얼마 쓸 거다. 그런데 나이가 지나고 명성이 쌓이고 유명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출액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겸손한 거죠. 그러면 들어오는 수익은 많았을 텐데 유명하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일정에게 지출액을 유지할 수 있었느냐? 계속 나눠졌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10계명의 제8계명 도둑질 금지 계명을 통해 일찍부터 탐욕을 금지합니다. 이것은 경제 정의를 세우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탐욕이 아니라 나눔이 훨씬 더 건강하게 사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조지 베일런트가 쓴 행복의 조건, 부제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버드 대학교 인생 성장 보고서. 여기에는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 금연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담배를 안 피니까 해당은 없겠지만 건강을 위해서 금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금연이 몸에 안 좋잖아요. 근데 금연하는 것 그리고 운동 규칙적으로 하는 것, 참 운동 중요하잖아요. 산이나 하천을 보게 되면 한강공원만 가더라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서죠. 오래 살고 장수하기 위해서. 그런데 금연이나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보다 나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탐욕을 물리치고 남을 돕는 우리에게 건강과 장수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돈을 더 불리려고 혈안입니다. 아시죠? 세상 사람들 돈을 불리려고 혈안입니다. 탐욕적인 모습으로 가득 찬 것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 유대교 경구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너는 받을 때에는 얼른 손을 내밀고 돌려줄 때에는 싫어한다. 혹은 받을 때는 손을 내밀고 줄 때에는 주먹을 쥔다. 이게 바로 돈을 사랑하는 탐욕적인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눠주고 기부하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빈털터리가 되는데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서 주기를 두려워하고 받기만을 바랍니다. 나눔, 기부, 기빙 얘기하지만 나눠주는 거 얘기하지만 결국 나눠주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죠.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신의 배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배를 신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는 반대의 말씀을 하시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저절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아야 구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행위는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돈 주는 거 쉽지 않냐라고 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게 바로 나눔이고 구제다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을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구제를 좋아한다고 착각을 합니다만 과연 나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것을 남에게 준 경험이 얼마나 있는가 생각해 보면 대단히 적을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헌금 말고 사회에서 구제한 경우가 그다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정기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소수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죠. 이불이나 옷가지를 수집하는 곳에서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쓸모없는 것들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이것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데 받은 거 보니까 도저히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쓰레기로 버리자니 아깝고 그래서 남이나 구제한다는 그런 심보가 바로 그런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다만 진정으로 구제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노력하고 힘쓰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탐욕에서 벗어나 나눔을 실천할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나눔을 실천하면 돈을 사랑해서 벗어나 죄악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눔을 통해서 이러한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나눠줌이 왜 주는 것보다 복이 되느냐. 두 번째는 서로를 연대시키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서로를 연대시켜 줍니다. 나눠줌을 통해서 서로 사람이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눔에는 우리로 하여금 죄악을 멀리하게 하는 동시에 우리의 형제들과 가깝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도 바울을 떠올릴 때 강직한 분이라고 여깁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목숨을 정말 초계와 같이 여기면서 전도한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인격적인 면이 본문에 나타나는데 그는 대단한 전도자인 동시에 덕을 세우는 데에도 무척이나 바빴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엄청난 거리를 전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도와주기에도 열심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모범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선교뿐만 아니라 구제에 있어서도 모범이 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철두철미한 사명자일 뿐만 아니라 타인들에게 나누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동료와 약자들을 위해 몸소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일하는 게 옳죠. 왜냐하면 그들이 사도 바울을 선생님으로 혹은 사도로 모시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대접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또 그렇게 행동을 받지 않고 그 반대로 자신이 남을 섬기며 또 남들과 나누며 그럼으로써 동료와 약자와 연대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신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저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전도하며 매우 바쁘게 돌아다님에도 불구하고 늘 약한 자, 가난한 자, 하루 벌어서 그날 사는 자들을 개인적으로 돌봐주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큰일을 하는 사람은 큰일에 도취되고 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높은 위치에 도취되어 소위 중요하지 않는 일에는 무관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자기 일밖에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스스로 큰 일을 하는 자라고 혹은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스스로 나눔을 통해서 낮은 자와 연대합니다. 3층 청을 비롯해서 그가 받은 계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와 같이 계시를 많이 놀라운 계시를 받은 사람이 또 없죠. 또 죽은 사람까지 살린 그가 행한 이적과 기적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온갖 위험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의 열정은 또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명이 있기에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과감하게 돌진하는 그의 용맹은 또 얼마나 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낮아지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큰일, 곧 사도의 사명 외에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큰일이죠. 그 일 외에도 구제 일에 남다른 열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매우 따뜻한 인물이 사도 바울이고 가까이 하고 싶은 인간미 넘치는 인물이 사도 바울이고 그런 점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도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명을 하면서도 낮아진 마음으로 낮은 사람들을 돕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있지만 세상에는 우리 주변에서 남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거지들도 많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실제로 거지는 아니지만 하는 행색이 딱 거지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는 삶,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로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비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를 그 교회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주의 일 하는 자는 그 머무는 집에서 생계를 보장받으라는 말씀도 하셨고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다른 제자들은 다 후원을 받았습니다. 또 구약 성경도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일하는 자의 생계를 보장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그러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수고로이 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돈 때문에 일한다, 돈 때문에 주의 일한다라는 오해를 갖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시험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몸소 일하면서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굳이 그렇게 일하면서 주님의 일을 전폭적으로 하지 파트타임처럼 일했느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오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일한다라는 그런 오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굳이 변명하지 않고 자기가 일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3회에 걸쳐서 후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성숙한 교회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중심과 열심을 알아요. 그래서 3번이나 후원해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감사의 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교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 대해서는 일절 후원을 받지 않고 몸소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는 그 손으로 사도 바울은 장막을 만듭니다. 죽은 사람도 이렇게 세운 그 손으로 생계를 위해서 일합니다. 세상은 이처럼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습니다. 세상만이 아니고 신앙이 미숙한 자들도 사도 바울의 열심과 중심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미숙한 자들을 배려하여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텐트 메이커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사명과 구제 사역에 전념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들과 연대하는 것이죠. 사람들 실족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품으면서 구제와 또 전도 사역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나눔이 왜 복된 것인가? 나눔은 하나님을 닮게 만드는 행위 때문에 복되다라는 것이죠.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닮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닮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분입니다.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걸 다 주셨지만 특별히 독생자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나눔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이며, 나눔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덕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나눠주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십자가 믿음 때문이지 선행이나 구제 때문은 아닙니다. 분명한 구원과는 그래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다른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하나면 끝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대강령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자녀 있으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안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닮잖아요. 그게 바로 자녀와 부모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게 또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눔을 실천하여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문제를 파헤쳐 들어가면 결국 돈 문제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세상 사람들은 돈의 신, 곧 만문을 섬깁니다.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문제의 핵심이 뭐야? 결국 돈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들의 눈에는 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돈이라면 저기 친구가 되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도 형제가 됩니다. 그게 험악한 세상의 사업판의 모습이죠.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반면에 자신의 이익에 불리하면 언제 그랬냐 싶게 냉정하게 돌아서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차갑고 배은망덕하며 세속적입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함을 추구하며 삽니다. 비록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가난하다고 부를 더 추구하는 것, 물론 물질이 필요하지만 사명에 더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사도 바울을 볼 수 없는 눈이 없어서 사도 바울이 생업을 위해 그 권능의 손으로 텐트를 만든다고 해도 사도 바울은 사명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거룩함이 아닐까요? 돈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과 권능의 하나님의 독상자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청빈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서 탐욕을 버렸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기에 두루다니면서 선행을 하셨습니다. 그 무엇을 바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불쌍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나눔은 거룩하신 하나님 닮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디까지 가야 그 나눔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보답하거나 고마워하는 사람들에게만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를 표하는 자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도 해야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나눔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은 감사를 모르는 자, 배은 망덕한 자에게조차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며 실제로도 그렇게 하십니다.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수준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제 군대를 육군 소대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좀 적대적인 입장입니다. 제가 좀 그런 입장이에요. 이해를 해주세요. 우리는 북한의 침략 야욕에 대해서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감사하지 않는 북한에 대해서 원조를 중단해야 된다는 그 극단적인 입장도 아니에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러한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줘야 되는 게 제 생각과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도움받는 사람들은 보통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일반적인 마음이거든요. 자존심밖에 없는 사람들이라 감사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라 제가 믿습니다. 제가 물론 직접 원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에 기반하여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북한과 같이 배은망덕한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 원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고마움도 가르쳐야 하고요. 또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당연하고 예의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에게조차 나누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본문의 요절 곧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나눔은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해방시키기 때문에 복되다라는 것이죠. 나눠주게 되면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나눔은 형제들과 연대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나눠진 사람을 어떻게 연대하기 제일 좋을까요? 나눠주게 되면 제일 연대하기 좋습니다. 구제와 기부를 통해 우리는 우리 형제들과 서로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눔은 하나님을 닮게 만듭니다. 나눔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이며 우리도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장애인의 달인 4월에 이러한 나눔의 삶을 통해 탐욕으로부터 자유롭고 낮은 자들과 연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